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봉독에 올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99세의 일기로 고인이 되은 저희 어머니가 몇 해 전에 고인이 되었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죄된 일이 아니라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향한 같이 일하는 일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고용주, 그 사장, 일 시키는 분들은 굉장히 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연유를 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일이라고 하면은 정말 쉴 줄 모르고 심지어는 쉬는 시간까지도 그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쉬어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쉬는 시간도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도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남달리 여기고 또 많이 챙겨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의 정원사로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주가 많았습니다. 그 정원을 가꾸는 일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조각을 해서 그 정원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를 지켜봤던 주인이 그 재주, 그 재능이 남달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끝내 그는 세계적인 화가,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로 우리의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화가입니다. 사람들은 꼭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도 억지로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일까지도 요령을 피우고 장깨를 피우면서 적당하게 눈치껏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일꾼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꾼을 찾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다고 탄식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일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꾼으로 삼으실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이랜드의 직장연구소 소장으로 또 사목으로 일했던 이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대를 나오고 남달리 뛰어난 그런 지혜와 덕으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확신하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가서 그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학을 갔으니 뭐 그를 얼마나 인정하겠어요. 공부하려고 하니까 접시를 닦는 알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과 몸이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유학 온 게 아닌데 공부만 해도 부족한데 공부도 못하고 접시를 닦고 있자니 너무나도 한심스러워서 자기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네가 지금 접시 닦기를 하든 네가 무엇을 하든 사람들 앞에 하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주님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일하는 동기까지도 보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주의 종이 되겠다면서 네가 지금 하는 일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서 되겠느냐. 그때 큰 가르침으로 이분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해야지.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계속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 온 땅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진신, 그 진정성이 상달되는 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눈은 틀려요. 모든 학생이 있어도 내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집중적이고 관심적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자녀에게 있다. 그의 백성에게 있다. 교인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참 어쩌면 수적인 의미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는데 주님께서 일꾼이 적다. 일꾼을 찾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교인들 중에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확신하고 받은 은혜에 보답할 신앙인들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얻고자 하는 자기의 야망의 성취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은혜는 엄청 자랑합니다. 조금 교회에 나왔다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침없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나는 은혜 받은 이야기하면 질세라 자기가 받은 이야기를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근데 은혜 받은 자랑은 하는데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봉사를 안 한다. 충성을 안 한다.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그 느누이 성경을 묵상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도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요. 뭐 여러 가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이죠. 그러나 주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것에 무엇으로 내가 보답하리요.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이들이 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시는 일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그런 보답 신앙이 정상적으로 나아가야 그 사람의 신앙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19절을 보면 주께서 일꾼 삼는 자의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일꾼을 자격을 먼저 구합니다. 그 일을 맡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조건, 그 자격을 먼저 준비되어야 그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꾼 삼는 이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찾아다니시는.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찾아다니다가 찾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의 일꾼이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또 신기한 일은 뭐냐면 주님이 찾아서 일꾼 삼는 이들의 세상적인 조건이나 자격을 갖췄는가? 전혀 안 갖췄다는 거죠. 뭐 많이 배운 사람을 찾아서 일꾼 삼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난 사람을 찾아서 일꾼 삼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일꾼으로 삼는 이들 보면은 참 신기한 일이 있는데 아직 죄인된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나를 죄인 되어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발버둥을 쳐도 역시 죄인인 구원받지 못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시는 게 찾아오시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복음이고 세상 어떤 복음 아닌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이 찾아오신 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격을 따지면 죄인된 그 상태, 부족한 그 상태가 주께서 부르시는 일꾼의 자격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주님의 그 감동 아래서 일꾼을 명할 때에 난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뭘 자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할까요? 예? 자격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를 택하고 부족한 자를 택하고 못난 자를 택하고 참으로 병든 자를 택하고 주의 일꾼의 자격은 세상의 자격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세상 배경이 있고 잘난 사람을 일꾼 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의 경험에도 건강하고 뭐 잘난 적도 없지만 그냥 부족함이 없을 때 주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철저히 병들어서 세상 의학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래서 인생이 바로 살겠네 하고 낙심천만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꾼 삼더라고요. 잘나면 안 찾아요. 잘난 사람을 안 불러요. 혹 잘났다 하더라도 철저히 못났다고 인정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요. 여러분 그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시킬 때 실질적으로 일을 시킬 때는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신학교에 훈련받는 과정 속에도 나오지만 목회자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도 또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도 부단히 그걸 못 깨달을 때는 나 잘났습니다.
내가 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일꾼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부르시고 일꾼 삼는 자의 특징, 그것은 못났다 할 때 부족하다, 못났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꾼 삼으려 할 때 나 부족합니다 이러면 그것은 부족한 게 일꾼의 자격이에요. 참 신기하죠. 부족한 게 일꾼 자격.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일꾼 삼은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갈릴리 어부입니다. 갈릴리를 다니다가 업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너 나의 일꾼 되어다오, 이렇게 일꾼 찾아서 동력하려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 갈릴리 어부는요, 천한 직업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별 볼 일 없이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일이 뭐냐면 어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면,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면 잘난 사람이 아니요, 철저히 부족한 사람. 여러분, 모세가 화려한 궁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잘날 때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살인하고 장인 이도로의 집에서 정말 세상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도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 같으면 나는 뭐 권력이나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잘났다고 뽐낼 텐데, 주님이 부르는 그때 모세는 내 입이 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못난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 번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울 때에 다윗은 왕으로 세우는 데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격도 조건도 안 된다고 해서 그는 왕을 선보는 형들의 반열에 서지도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할 때도 사무엘도 그 일에 대해서 놀려버렸어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있어서 당연히 아들 중에 이 잘난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지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고자 하는 이는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아들을 찾아서 아들의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철저히 부족하다고 여기는 다윗, 목동에 일을 하는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으시고,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며 일꾼 세우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일은 뭘까? 이렇게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못난 이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일꾼 삼으실 때에 그 일이 뭘까 하는 거죠. 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 말씀은 눈높이 교육입니다. 눈높이 교육.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다. 지금까지는 뭘 낚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다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준 거죠. 근데 이 어부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죽이는 게 일반적인 어부입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 삼아 일꾼 삼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병들었어요. 영혼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잡아서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제대로 알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 영혼이 누구이며, 이렇게 병든 영혼이 누구이며, 이렇게 주님이 낚아야 될 사람 낚는 어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자식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일 수도 있고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어서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일꾼 삼아서 너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판사직을 하고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판사직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판사는 참 명예롭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피땀을 흘려야 뭐 다 피땀 흘려서 판사 되려면 다 흘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고시를 쳐서도 가장 우수한 성적 하이클래스에 속해 있어야 판사가 되는 거예요. 고시 패스했다고 다 판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최고 중에 최고의 자리가 판사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저는 너무 부럽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사람을 늘 항상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자기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구도 사람을 판단하라 비판하라 정죄하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형을 선고할 때 되면 자기는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한 그 사람이 꿈에도 막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데 다시는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원한을 쌓인 소리를 환청을 듣듯이 어떨 때는 막 들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죽은 생명,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나 판사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판사의 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제대로 알면 영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원치 않는 그 무당이 되는 사람들 신내림, 내림굿을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 혹시 볼 수 있죠. 그 내림굿을 할 때 보면은 기쁘다 감사하다 막 이런 사람들 절대 없어요. 만약에 그 부모가 자식에게 내림굿을 하면 그 부모는 가슴을 칩니다. 내가 죄인이지 어찌 내 자식까지 이렇게 무당을 만드냐고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내림굿하는 현장을 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요즘 목사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하면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목사의 직을 아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은 목사의 일이 참 영광스럽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막 목사 되면서 그 부모가 목사 된다고 또 본인이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가슴을 치며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되는 길과 같이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에게 영혼 살리는 일을 함께 주님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낚는 어부는 본인이 자원해서 되는 일보다는 주인이 주께서 직접 찾아서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부름의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지 또 그 맡긴 일에 대하여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주의 일을 맡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건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일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맡은 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밭을 샀으니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소를 사서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은 나왔는데 부자인 고로 주를 따라가는 길을 가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자랑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주를 따라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주를 따라가고 주의 일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그 일을 맡고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요, 이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피리를 불면 흥겨워서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게 반응이거든요. 정상적인 반응. 슬피 울면 나도 같이 눈물이 나야 그게 정상적인 반응.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정상적인 반응, 또 동감 능력,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남은 울고 있는데 자기는 웃어요. 남은 춤추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도 은혜 받고 감사하는데 자기는 막 그냥 불평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현상, 똑같은 상을 맞이하고도 기뻐하는 장소에 함께 기뻐할 줄 모르고 슬퍼하는 장소에서 함께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대기업의 입사 축하 꽃다발이 걸려 있어요. 모 기업에서 보내준 거야. 입사한 사람한테 그 회사에서 보내줘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리본을 달아서 보내줬어요. 근데 꽃이 다 시들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뒀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꽃이 다 시들었어요. 거기에 리본이 붙어있는 글귀 하나를 자기만 보고도 감당치 못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다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꽃도 시드는데 지금 마루 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참 대단한 회사에 입사하셨네요. 자녀분이 너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래 좀 진심을 담은 반응을 그에게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아들은 더 좋은 데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야기죠.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현대에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일은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는다. 세상에 노벨상이 아무리 좋아도 노벨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지 영원히 빛나는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께 맡은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은 영원히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빛난 그 영원한 상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주의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긍지를 가져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오늘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자, 이들은 어부입니다. 어부니까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 삼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자기의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놀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물을 깃고 그물을 싣고 그물을 던지고, 이건 어부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일이 천하게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할지라도 자기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교인으로서 우리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리가. 여러분, 그 침이 더럽다고 표현할 때는요, 우리의 입 밖에 나올 때 더럽다지, 입 안에 있는 침을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침이 입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입 안에 침이 우리의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윤활유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말하는데도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 안에 침이 제작동을 하지 못하고 늘 입이 말라서 말도 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1mm라도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이 추하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이 정말 주님 앞에 맡은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로 우리에게 늘상 믿음을 배신한 자요, 배반한 자요, 주의 원수로서 우리가 그를 알고 있느냐 하면요, 그는 제자의 자리를 벗어났거든요. 원래 자기 자리를 지키면 제자예요, 제자. 영광스러운 제자. 천사가 흠모하는 제자의 자리가 유다의 자리인데 그가 벗어나서 이렇게 불쌍한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더 나을 뻔했던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을 장자입니다. 그러나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자기 자리를, 이 귀한 자를 몰라서 결국은 그렇게 그 삶이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 경기할 때 뭐 야구 경기든 축구 경기든 보면 뭐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시축을 한다,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유명한 뭐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그 축구하는데 시축을 하면 그 폼이 보면 엉성해요.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자리예요. 연예인은 연예인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전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예요. 제가 뭐 어디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면 아름다운 자리겠어요? 목사가 노래방 안 가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돋보일 때가 어디냐? 내가 골프 치는 것이 가장 돋보이겠습니까? 내가 설교하고 양무를 돌아보고 교인이 있든 없든 그들을 위해서 배우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게 가장 나에게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일 때 공부하는 자리가 그렇게 불편해요. 그날 취미가 뭐냐면 공부라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공부만큼 쉬운 게 없다는 아이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쉬는 날이 언젠가 빨간 날짜를 많이 찾잖아요. 공부하다가 하루 쉬면 그렇게 좋아. 그러나 자기 자리는 어디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예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 학생을 보면 아름다운 거지. 그 자리 그냥 떠나서 늘 그냥 공부하러 보내면 오락실을 가 있고,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그냥 담배나 피고 엉뚱한 짓 하는 자식을 보면 그렇게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망설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면 순종하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밤새도록 어부인 자기 일을 가지고도 헛수고한 밤을 지나고 새벽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서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먹는, 우리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 언제냐면 수고와 반비례된 결과입니다. 좀 수고, 땀 흘려서 수고했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보람이 되는데 수고는 너무너무 넘치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이게 참 불행하거든요. 그게 자기 전공이고 열심히 밤을 새워서 일했는데도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2절에 보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한 마리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싣는 그 모습 이해가 됩니까? 그물 싣는, 그물도 싣기도 실릴 수도 있어요. 집어치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그것이 뭐냐면 그물을 싣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물을 내팽개친 자가 아니에요. 아예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이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물을 싣고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물을 싣고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물을 싣는 그 자세,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부모가 되어서도 자식 키워보면 자식이 수고한 만큼 결과가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말 눈물겹도록 키워놔도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눈물이 나도 그물을 씻는 자세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요즘 우리 시대는 이런 길을 차단하고 이런 길에서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게 하는 유혹의 세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래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한 병사로부터 전사하는 광경을 본 군목이 그 병사의 유언을 듣게 됐어요. 목사님, 저기 세상에 나가거든 주소를 가르쳐줘. 어느 지점에 가면 이런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제 유년주일학교 교사인데요. 저는 주일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전해준 말씀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님이 십자가로 너의 죄를 대속했고 주님이 길되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 죽는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죽음의 직전에 주일학교 때 내게 가르쳐주던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나는 지금 두려움이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내가 이 전쟁터에 죽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생겨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내 마지막 이 사실에 대해서 전해 주시고 그 선생님 꼭 만나서 고맙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 군목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군목 목사님이 수소문을 내서 그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이러이러한 병사가 죽음 직전에 유언하면서 선생님 은혜가 고맙다고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줬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데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지나고 지금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줬지만 오래전부터
생활고가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 일에 매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주일이면 교회는 가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찾아가야 되는데 말뿐이지 자기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너무 가슴 아파요. 하염없이 눈물 흘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일 어떤 일입니까? 자격도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그 일, 영원히 썩지 않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한 자를 살리는 이 일이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무엇으로 핑계 삼아서 그 아름다운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까?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의 기쁨, 주의 자랑, 주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